오늘부터 우리 예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찬양은 정시에 시작하고 그리고 처음 찬송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밤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는 변경된 양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후 찬양 예배는 또 픽스된 게 아니고 또 그때그때마다 예배 형식이 조금씩 바뀌어요. 헌신 예배 드릴 때 조금 달라지고 또 외부 강사가 오실 때는 또 말씀 전해 주시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찬양을 10분 전에 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 따라서 그 예배를 우리가 적절하게 변경해서 드린다는 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상 또 새로운 음향, 조명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아직 있어요. 특별히 오늘 방송실에는 조명도 맞추고 음향도 하고 PPT도 넘겨야 되고 음악도 틀어야 되고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적어도 2사람 이상 상주에 있어야 되는데 많은 봉사자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히 정착된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략 3가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시편 66편의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본문 1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첫 번째 기도는 은혜와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엔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는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또 우리가 경제적 빈곤함에 처해 있을 때 그 빈곤함을 해결해 달라고 이런 단순한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도우심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정립되고 형성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거나 병든 몸이 또 치료함을 받거나 이것은 굉장히 부수적인 기도예요. 원래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이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형성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건강과 물질의 복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해결되고 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절은 은혜와 복을 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게 해달라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즉 광야에 내몰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도록 노력해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신앙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의 해결 유무를 떠나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느냐, 끈으로 잘 엮여져 있느냐, 묶여져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빛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함을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본문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66편에서도 다루었듯이 나에게 임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진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가 바로 주의 도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만이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온 나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만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땅 위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확장성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초보적인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성숙한 기도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확장성을 가진 사람, 즉 믿음이 성장해 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은요, 나만 위해요. 내 배만 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들을 화 있을진저 너희가 이스라엘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양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양들을 잡아서 그 양의 살을 먹고 그 거죽을 입는 데만 너희가 집중하는구나 라고 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요, 나만 유익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라는 의식은요,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처음 신앙인들은 어때요? 교회 와서 내 중심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나를 좀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 써 주시고 나를 좀 사랑해 달라는 신앙에서 머물잖아요. 특히 새 가족들은 잘 모르니까 또 어색하니까 우리가 함께 섬겨드리고 관심 써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모이신 분들은 새 가족이 아니시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적어도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겨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그런 신앙이 바로 오늘 2절에처럼 모든 나라와 모든 땅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따지자면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신자들에게까지 또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양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도, 이것이 오늘 시인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문 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66편에서도 기도의 확장성을 이야기했어요. 나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타인도 구원해 주시고 그 타인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에게 영광을 돌리기까지 해달라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 영광 들리는 그런 찬송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요, 개인적인 찬양에만 그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 대상자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저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 드리지만 내가 기도하는 누구누구도 아무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셔서 이 시간 저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이 원하는 삶의 궁극적인 모습은 내 개인을 향한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시인이 원하는 것은 나 혼자 그냥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동료들, 지체들, 가족들, 또 내가 알고 있는 불신자들마저도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에게 함께 찬송하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공공성이라는 표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기도 해요. 공공성을 지향합니다. 그쪽으로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건물, 공간, 또 땅,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누구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공간이죠. 그렇죠? 여기는 꼭 믿는 사람만 와서 예배 드리는 공간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타 종교인 사람들도 여기 들어와서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게 우선 예배의 공공성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찢기신 몸의 형상인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게 하셔서 모든 이가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확보하신 예배의 공공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가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공간들은 누구만을 위한 특정화된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대체적으로 여기는 뭐 장로님들이 쉬시고 저기는 안수 집사님들이 쉬시고 여기는 뭐 권사님들이 쉬시고 하는 것이지 거기가 여러분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는 것이 예배의 공공성 또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장소가 고착화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가요. 거기가 들어가기 싫어하는 공간이 돼버려요. 저기는 누구만 들어와서 쉬고 이 공간은 누구만을 위해서 제공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배의 공공성이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 건축은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건축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현대 건축가인 르 꼬르비지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택은 살기 위한 기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계라고 표현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살기 위한 그 목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의 사용의 주체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이웃과 만나고 또 사람들과 더불어 공존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믿는 자들을 위한 공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불신자들도 자연스럽게 발을 디딜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소통이 일어나고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에게 경험되고, 또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향한, 또 이 지역 주민을 향한 그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될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세문안교회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세문안교회는 처음 건축할 때 그 디자인이 그 주민들에게 열려져 있는 공간으로 설계가 됐었어요. 물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서 약간 변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취지를 다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세문안교회는 그 공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간들을 디자인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문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민들이 다니는 길이 교회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들어가다 보면 그 주변에 시민들을 위해서 조성한 공원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믿는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아니고, 그냥 종교와 상관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공간에 왔다 갔다 하고 그곳에서 쉼의 공간에서 쉴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디자인되고 일부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열려져 있지 않으면 누가 우리 교회에 오겠어요? 누가 우리 교회 발걸음을 디디겠어요? 저희는 그냥 이 주차 공간으로만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물론 주중에 보면 뭐 가끔씩 외부인 차들이 와서 주차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용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건축을 또 시작을 하고 또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 공간들이 정말 시민들이 편하게, 이 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의 공공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왜 카페가 있어야 돼? 왜 문화적 공간을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그건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과거 중세시대 때는 교회가 핍박받을 때 교회의 형태가 어떤 형태였냐면, 이 도심에 있지 아니하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수도원적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수도원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요새처럼 돼 있어요. 외부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밀스러운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핍박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들이 유사시에 몸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사찰들이 왜 산에 많은 줄 아세요? 유교가, 조선시대 때 유교를 국교화하고 불교가 탄압받았을 때, 그 불교가 그 탄압을 피해서 다 산으로 가서 산에다가 사찰을 지었거든요. 지금 사찰들은요, 산에다 안 짓습니다. 다 도심에다 줘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소에다 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세 교회 이후에는 교회가 도심으로, 특히 사도시대에 그 핍박을 견뎌내면서 도시 한복판에서 그들이 예배드렸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교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건축이 유행인 것이죠. 유행이 아니라 그게 사명이고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마치 중세시대의 교회 건축물을 따라서 웅장하고 화려하고 막 산성같이 막 지려고 하는데, 사실 그걸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건축학적으로. 마찬가지로 오늘 시인은 이 공공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기도라고 하는 도구도 자기만을 위해서,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간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존재가 알려지고 나타내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일어나서 그들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취지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5절에 4절의 말씀을 강화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앞절 4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 두 절을 이렇게 강조했을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이 기도가 나의 기도로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불신자들에게까지 이 기도가 이어지길 바라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6절과 7절에서 이 공공성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복이 나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오늘 이 기도의 제목처럼 이 기도를 듣고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본문 1절에 우리에게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 우리에게로 끝나고 있어요. 이 기도는 나의 기도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고 시작하고 있고, 하나님께 도우심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맞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선언과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2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대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대요.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저주하겠다는 데 무게가 실려 있지 않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무게가 실려 있는 말씀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인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와 같은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것은요, 여러분만 잘 되라고, 여러분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것이 내 지체, 내 주변, 내 가족, 불신자들에게까지 그런 복이 흘러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희 교회도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분은 또 토요일 날 사고가 나고 또 한 분은 오늘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또 그분들 통화를 해보니까 그분들의 고백이 그래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셔요. 제가 마음에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그런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거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거니 생각하는 그 믿음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귀한 영향을 끼치리라고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더욱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로 채워주시면 그것은 소문내고 사람들에게 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널리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런데 그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채버려요. 내 경험, 내 지혜, 또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드셨다고.
이렇게 좋은 일들로 채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요?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개인적인 믿음을 뛰어넘는 공공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많은 사람에게 그 믿음의 유익, 신앙의 유익을 알리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오늘 나만 바라보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 주변의 동료, 이웃, 심지어 내가 아는 불신자들에게까지 그들을 고려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신앙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로 시작해서 우리에게로 끝나요. 분명히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에게 국한시키지 않고 우리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경험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찬양 중에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으로 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나눔의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